시절 그때도 내 곁에 있었지. 오래전부터 내게 다가왔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었지. 혼자 쓸쓸히 거닐 때에도 어디선가 보고 있었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던 그 자리. 2012년 8월 10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에 주어진 대본을 읽으며 살아감의 용기를 갖는 것이다. 용해인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같이 듣는 찬양은 나를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멈출 수 없는 끝내 날 찾아오는 사랑. 가끔 내게 들려오던 말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니. 내게 기대어봐. 그땐 무심코 들었었지. 막다른 골목에 멈춰 섰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그때도 내 곁에 손 내밀어 주던 그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내 날 찾아오는 오랜 시간 걸려도 쉬지 않고 날 향해 오네. 그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내 날 찾아오는 오랜 시간 걸려도 쉬지 않고 날 향해 오네.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가 되신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곳에서 어쩌면 그것이 좋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산을 내려온 것은 사실은 고난과 힘듦의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산 위에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인 것이지요. 그냥 산 위에서 그냥 신비로운 것들만 추구하고, 또 산 위에서 그냥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도만 트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목도한 것, 너희들이 본 것들을,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영광보다는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지, 사실은 주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늘 하신 일들은 죄인들과 그들과 같이 식사하며 그 죄인들을 돌보고 아픈 자,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한 것이 주님께서 하신 가장 많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처럼 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누구도 그렇게 원치 않고 사실은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고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적극적으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복음들이, 잘못된 그런 복음들이 많이, 번영의 이런 복음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될 수 있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영광을 거두시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산 위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거두고 또 영광을 거두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움들을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산 위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발자국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흔적이 남아 그것을 통해 십자가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루에, 오늘의 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귀한 흔적들을 남기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오늘도 사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루 우리가 주말인데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거룩한 날 주일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 될 고경원 자매를 위해서,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할 자들, 여러분 걱정되는 주일날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예배의 중요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중보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